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신데 희롱당하고 매맞고 욕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만약 아무 죄도 없는데 그런 사건 사고에 휘말리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요즘 묻지마 살인으로 무차별하게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막 칼부림을 하고 사회가 굉장히 흉흉하고 위험에 처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매맞고 희롱당하고 욕을 먹은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죄값으로 그렇게 희롱당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그 죄가 얼마나 참혹하고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희롱을 그대로 받으신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희롱, 매맞음, 욕, 예수님이 받아주신 거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희롱당하시면서 참아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감격으로, 그 감격을 잊지 말라고 예수님이 희롱당하신 거예요. 헛된 삶을 살지 말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라고 주님이 희롱당하신 겁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있다면 죄예요. 영상에서 회개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목사님이 아니죠. 우리가 힘겨루고 막 싸워야 될 대상은 장로님이나 옆에 있는 성도님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힘을 겨루게 하고 싸움의 대상을 사람에게 두고 옆 사람에게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둬서 자꾸 흩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싸움의 대상은 죄악이에요. 죄. 내 안에 있는 죄란 말이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들보를 보면서 형제를 징책하고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그런 죄악의 악한 성품이 있구나 하고 자기를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이게 싸워야 될 우리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신 거예요. 매맞으신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희롱당하신 그 이유를 마음에 묵상하면서 죄악이 이렇게 참혹하구나, 죄와 싸워 이겨야겠구나,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따르는 복된 삶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새벽의 시간을 다 보내고 희롱과 매맞음의 시간을 지나고 해가 떴어요. 유대인들은 해 뜨면 1시 이렇게 시작한다고 해요. 보통 6시나 7시면 해가 뜨지요. 그 시간이 유대인들에게는 1시예요. 예수님이 해 뜨자마자 공회원들이 모여들었고 그 공회원들 앞에 섰습니다. 이 공회원들은 유대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 모든 문제를 관할하고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한 70여 명 된다고 해요. 그 70여 명이 모여서 지금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이른 아침 모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이었어요. 6시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운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보면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면 적어도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최종 판결은 골고다길 언덕 올라가기 전 8시였고 그 전에 공회가 모였다는 것은 6시나 7시에 모였단 말이죠. 국회가 열려서 계시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아마 이 공회가 아침 해가 뜨자마자 모여가지고 지금 공회 제사장의 집에 끌려온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그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지금 급하게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문해요. 70명의 공회원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조롱하고 희롱하며 신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치적으로 정치 종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사람을 죽고 살리는 문제는 자들에게 자치권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에 파견된 총독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내보내는 겁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낱낱이 따져보니까 죽일 만한 사형에 해당할 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리고자 하려고 헤롯 왕에게로 다시 보내요. 예수님의 헤롯 왕에게 갔다가 다시 빌라도 앞에 오고 마지막 빌라도가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님을 넘겨주죠. 그리고는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을 오르시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 6시간 걸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불과 이들이 말하는 1시부터 3시 사이에 재판이 끝났어요. 사람을 죽고 살리는 재판을 하루, 그것도 몇 시간 내에 끝내버린 거예요. 아무리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전쟁 중이 아닌 이상 즉결 판단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몇 시간 만에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헤롯 왕에게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내고,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하고 불과 3시간 남짓 사형 선고가 떨어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오늘 이제 그런 과정들을 이번 주부터 계속 볼 건데, 오늘 첫 번째 신문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한 70명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미 작정했고 예수님이 잡혔다라는 소식을 듣고 날이 새자마자 모였어요. 날이 새면 씻고 밥 먹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날이 새자마자 지금 공회로 모였어요. 예수님을 신문하려고 모인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온갖 말로 거짓 증인들을 불러와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신문합니다. 재판정에 선 겁니다.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도 판사 앞에 재판정에 서면 굉장히 두렵다고 해요. 저도 아직 재판정에 서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판사가 나와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막 조목조목 막 물어보고 직결 심판하는 거 그렇게 안 한다고 해요. 일어서십시오 딱 쓰고 판결 빡빡빡 내리고요. 그 한마디에 뭐 몇 년, 몇십 년, 무기징역, 사형, 이게 그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엄중한 자리예요.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 의결 기관이기 때문에 이들의 한마디에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운명이 달려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변호하느냐에 따라 예수님의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공회원들 앞에 예수님이 엄청 당당하고 엄청 떳떳하게 답변하고 대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어떻게 살라고?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 불의한 자리, 불의한 재판관들이 있는 자리, 불법이 횡행하는 자리, 그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당당하고 떳떳하게 맞섰던 것처럼, 또 빌라도 총독, 로마에서 파견된 이 총독 앞에서도, 그 고관대작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처럼, 유대 지역의 왕이었던 헤롯 왕 앞에서도 당당했던 예수님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당하게 살아가라, 그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왜 이렇게 당당하게 살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보면서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공회 앞에 수많은 사람들, 대표자들 앞에 당당했던 이유를 살펴봅니다. 67절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70명의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어떤 주장을 했었는지 다 사전조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회원들이 당신이 그리스도이냐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메시아, 그래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이 동의어예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아멘.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지실 분.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라는 의미인데,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왕, 제사장, 선지자는 목숨이 생명이 있기에 태어난 날이 있으면 죽는 날이 있었어요. 한계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어떤 왕보다, 이 땅의 어떤 선지자, 이 땅의 어떤 제사장보다도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했더니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줘요. 자, 함께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리스도는, 참 그리스도는 죄 없는 분만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 없이 인간의 시간이라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압력과 폭력, 욕설과 희롱 앞에도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무죄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을 하면 경찰이 무섭고 두렵죠. 안 해봐서 모르시죠? 무서운 거예요, 경찰이. 그 경찰 복장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도망 다니는 겁니다. 숨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마주치지 않도록 돌아가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죄가 있으니까. 당당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해요. 죄가 없으면 경찰관을 만나면, 아, 지켜주려고 오는구나, 우리를 지켜주려고 무장하고 있구나, 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정상적인 경찰관은 그렇잖아요. 시민이 도움을 요청하면, 신고를 하면 후다닥 달려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억울해도 경찰관을 부를 수가 없어요. 잡혀가니까.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당당했던 것처럼, 그럼 우리는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저도 한 주간 살아오면서 행동으로 또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원치 않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픔을 주기도 해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지만 다른 사람은 제 말을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도 있고 아파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제 마음에 시기와 질투, 원망과 불평 하나도 없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속에도 순간순간 그런 마음들이 막 들어와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죄 앞에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당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당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는 우리도 용서함을 받고 우리도 사함을 받고 우리도 당당하게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 겁니다. 나는 죄인이라 도저히 당당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즉시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원죄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그 원죄는 그렇게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해결했다면 스스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 원죄로부터 파생되어 내 안에 오염된 죄, 그 아담이 지은 죄 말고 내가 스스로 짓고 있는 죄, 그걸 조금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범죄라고 해요. 내가 스스로 짓는 죄, 이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회개함으로. 따라합니다. 회개함으로 해결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 회개의 기도를 받잖아요. 나를 살리는 기도가 회개의 기도라고 했는데, 스스로 짓는 이 우리 안에 있는 죄는 회개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고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죄는 예수 믿는 그 즉시 해결되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죄는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엎드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해결하지 않으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셨습니까? 세수하셨어요? 그것처럼 날마다 세수하잖아요. 한 번 세수했다고 세수 안 하나요? 한 번 손 씻었다고 다시는 안 씻나요? 아니지요. 목욕해도 손은 계속 씻고 세수 계속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내가 짓는 죄는 날마다 회개함으로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요. 용서받으면 당당할 수 있는 거지요. 우리 죄인이기에 당당할 수 없고 떳떳할 수 없는 우리에게 당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당당해지는 것이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과 잘못을 낱낱이 토로하고 회개할 때 우리는 당당해지고 떳떳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냐? 그렇게 예수님으로 믿음으로 용서받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면 이제 삶이 바뀌어야 돼요. 정직하고 성실한 삶으로 바뀌어야 돼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정직해야 됩니다. 아멘. 정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이 사실 하나로, 크리스찬이라는 이유 하나로 정직해야 돼요. 거짓말 막 밥 먹듯이 하고 신뢰를 저버리고, 이거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정직해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대접하기를 즐겨야 돼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당당하게 살아가려면요, 자꾸 그냥 빌붙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대접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대접하고 물질을 대접하는 것도 대접이지만, 그를 왜 기도해주고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주는 것, 이게 진짜 대접이에요.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 주님이 말씀해 주셔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주님이 죄가 없어서 당당했다면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당당할 수 있고 회개함으로 당당할 수 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함으로 우리는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닮아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당당하게 살아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69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우리는요, 미래가 참 불투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대학교 나오고 어떤 그 분야의 자격증을 따고 그러면 취직이 보장된 사회,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회에, 이렇게 미래가 보장된 사회를 비교적 그런 사회에 살았는데, 요즘은 참 불투명해요.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어떤 기술이 있어도 취직이 보장돼 있잖아요. 수많은 경쟁이 많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힘든 시대를 살아갑니다. 결혼을 꿈꾸기가 정말 꿈 같은 시대가 되었어요. 자녀를 낳는다는 것은 참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결혼해서 뭐 유튜브 이런 데 보면 아이를 안 낳고 강아지를 입양해서 키워요. 강아지를 입양했대요.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워요. 자녀 양육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가 너무나 투명하지 못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아가요.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이 당당하게 산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신문당하고 불의한 재판 변호를 받고 있지만, 이제 미래를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인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불확실한 미래, 나의 직장, 나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불투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에게도 명확하고 확실한 미래가 있습니다. 어떤 미래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이런 미래를 보셨다면 성도들은 이런 미래를 봐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우리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아니에요. 확실한 미래를 보여주는데,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요, 주님과 함께 참으면 또한 주님과 함께 뭐 할 거라고요? 왕노릇할 것이요, 왕노릇할 것이요, 왕이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세상은 미래가 불투명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이게 성도에게 확실한 미래입니다. 예수님도 현재는 70명의 공회원들에게 신문당하고 있고, 빌라도 총독 앞에, 또 헤로드 왕 앞에 가서 신문당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조롱받으며 십자가를 지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확실한 미래는 주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는 거예요. 왕이 되는 겁니다. 똑같이 주님과 함께 고통과 고난과 이 땅의 삶을 참아내는 사람, 신앙하며 살아가는 사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미래,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확실한 미래를 눈을 열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주님처럼 현재를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날을, 확실한 미래를 바라보는 주님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이 당당하셨던 이유 70절 함께 읽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이 당당하셨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당당합니다. 가난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고요, 부유한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요. 건강한 사람 앞에도 당당하고, 몸이 아픈 사람 앞에도 당당해요. 자연재해 앞에서도 당당하고. 왜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에 우리가 당당한 이유를 또 말해줘요.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시켜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노래 했잖아요.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왕자만 하면 안 돼. 공주 공공공고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왕자요 공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위대한 직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당당할 수 있지요. 오늘 예수님의 당당한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공회 앞에, 빌라도 앞에, 헤로도 왕 앞에 당당하셨던 예수님. 왜 예수님이 당당하셨는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셨어요. 확실한 미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당당하셨고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셔서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자빠지고 쓰러지면서 십자가로 오르시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보혈의 피 앞에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회개했다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냐? 아니요. 회개했다면, 용서받았다면 이제 정직하게 또 다른 사람들을 주님의 남녀종으로 섬기며 대접하며 살아갈 때 우리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두 번째, 확실한 미래.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거리라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확실한 미래를 바라본다면 우리도 오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당당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기에 자녀로 산다면 오늘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공회원 앞에서 당당하셨던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따라 당당하게 오늘 하루, 요번 한 주간